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터를 닦고 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이들이 감격하고 받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가 감격하고 또 내가 경험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살아왔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구약에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것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누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도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주신 은혜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나 같은 자도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사실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렇게 전했던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마치 난파된 배에서 익사의 위험을 벗어나서 구명정에 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육지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안전하진 않지요. 여전히 풍랑을 헤쳐나와야 되고 그 바다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이 구명정에 올라탄 건 맞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안심할 건 아닌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굳게 잡고 그 구명정을 꽉 붙들고 그러고선 완전한 육지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 항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붙잡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꼭 필수인 거죠. 본질인 거예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구원은 받았으나 할 일 없이 파도에 휩쓸려서 여기저기로 흘러가게 되어져요. 또 다른 메시지, 야 저쪽이 길이야 이쪽이 길이야 할 때 헷갈려서 그것을 붙들고 때로는 어려운 지경으로 또 몰아가는 경우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을 꼭 붙들고 놓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죄의 종로를 타고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었어요. 오랫동안 끊임없이 보내진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구약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것을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만 해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여기저기서 떠도는 그런 헛소문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에요.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도망쳤던 비겁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무덤에 장사하고 도리어 그들은 다락방에 가서 숨고 있었어요.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고난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면서도 죽음에 넘겨지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들이 거짓말로 꾸며낸 말이라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복음이 마치 들불이 번지듯이 모든 지역에 복음의 불길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해요. 이것은 자신의 생애의 놀라운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제자들 무리 속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일일이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무리 속에 사도 바울도 있으면 좋은데 당시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죠. 예수님의 공생애 3년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도 함께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실 때도 사도 바울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맨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다고 얘기해요. 언제 만나 주셨을까요? 사실 당시에 바울이라고 불려지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 사람, 이 청년은 지금 나사렛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잘못된 거짓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믿는 유대교를 흔들어 버리고 막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아니, 말도 안 되게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반감을 갖고 그는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찾아다녔어요. 심지어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도리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적극적으로 주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믿는 남자들을 끌어내서 옥에 가두기 시작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잡을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제자들을 잡으려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 사기꾼 이단 괴수 예수를 내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야 된다, 그들을 잡아서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던 중에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왔어요. 그것도 빛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곧 하나님이시요 그가 곧 메시아이시요 그가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사건이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박해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날의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그는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은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함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이 사건은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아직 믿지도 않는, 아니 도리어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이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 주신 거예요. 아직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덜 된 자임에도 주님은 자신을 찾아오셔서 만나신 거예요. 사실 바울은 자신의 과거 행적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고 심지어는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세워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 바로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교회를 박해했으나 사도로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나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심지어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 사명까지 맡겨주신 것, 이게 바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주님을 만나셨나요? 저는 고향교회 대전에 가면 고향교회 가면 저희 친구 동기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 아직 권사로 돼 있어요. 감리교회 권사는 안수집사급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고향교회 또 담임 목사로 오신 분이 저하고 대학원 같이 공부하신 분이라 한번 인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권사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랑 같이 갔는데 그 친구가 저를 딱 보더니 어머니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저 용진이 제가요. 글쎄 내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나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나를 놀렸는지 몰라요. 목사님한테도 막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나를 교회 간다고 그렇게 핍박하던 녀석이 세상에 목사가 됐다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말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저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배하는 오늘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배웠고 영이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에 성령께서 작동시키셔가지고 잠들어 있는 영혼, 죽어 있는 영혼을 깨우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자꾸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성령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 중에는 우리 장로님 중에는 아마 교회 예배 드릴 때 유리창에다가 돌 던진 분들도 여러 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돼 있다. 나 같은 자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예수 믿게 하신 것, 이게 내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첫사랑의 감격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믿음에 서는 게 중요하지요. 근데 믿음에 굳게 서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에서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명이 있다라고 고백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보충하게 하는 사명을 내가 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부족하면 보충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부족하면 자꾸 흔들려 버려요. 자꾸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에 대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죠. TV 드라마나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아주 얘기들이 가끔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요.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그러한 계승자가 태어납니다. 왕자가 태어나요. 그런데 어떤 나쁜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빼돌립니다.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오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악당들이 이 아이를 키우면서 너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너희 출신이 가난한 자고 천한 자고 너는 똑똑한 자가 아니고 바보스럽고 그리고 나고자고 너는 이제 하층민 최고의 낮은 그러한 계급의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주입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가 왕의 후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면서 그런 교육을 받았다면 그렇게 종처럼 노예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어느 날 이 왕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구조대를 보내서 찾습니다. 한 20여 년이 흘러서 샅샅이 뒤진 어느 날 구조대가 발견을 하고 그 왕자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왕위를 이을 왕자가 이제 제자리에 돌아왔어요. 옷도 입히고 그 자리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왕궁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왕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왕궁의 텃밭으로 갑니다. 외양간에 가서 또 젖을 짭니다. 과일과 채소와 갓 짠 우유를 들고 왕궁으로 들어와요. 하인들이 물어요. 왕자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왕자님, 그거는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최고의 요리 만드는 요리사도, 흑백 요리사도 우리 왕궁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 왕자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이불도 개고 방도 치우고 욕조에 가서 빨래도 합니다. 다시 물어요. 왕자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방 치우고 옷 빠는 일을 하죠.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은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종으로 노예로 지낼 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무조건 해야 됐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인에게 식사를 만들어서 대령해야 되는 일이 자신의 일이었어요. 남은 찌꺼기를 먹고 자신의 옷은 물론이고 주인의 옷까지 빨아 살아야 되는 그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그는 종살이하는 밑바닥 이 노예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가 이제 왕궁의 왕자가 됐을 때 조금씩 변화는 일어나겠죠. 청소 빨래 하인들이 하면 되는구나. 이거 편한걸. 이제 식사 준비 내가 안 해도 되겠구나. 요리사들이 있거든. 그러면서 그 부분들은 쉽게 고쳐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20여 년 동안 나의 존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입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털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모든 생각과 삶의 습관과 모든 방식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생각하는 방식,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는 방식,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식들, 이게 다 내 안에 잠재의식 속에 계속 누적돼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노예 근성,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다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왕자로서의 품위와 그 성품과 그리고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것들 교육을 받아야 돼요. 심지어는 왕자로서 그 나라를 이어서
다스리려면 어떤 권한이 있는지, 왕자가 가지고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걸 다 교육을 받아야, 그래야 왕자로서, 그 계승자로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저주의 노예 속에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계속 너는 죄인이야, 쓸모없는 자야, 가치 없는 자야, 죄의 종로로 타면서 여기 눌려 살아야 되는 존재야, 계속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주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가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바뀌지만 아직 깊은 곳에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이 노예 근성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습관 속에, 우리의 생각의 습관 속에, 내 삶의 방식 속에 다 이게 남아져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뜯어 고치는 과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와야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왕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왕족인 거예요. 우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그릇된 자아상, 이걸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은 더 중요한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왕족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통치자로서 구별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에 대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이 신분, 이것을 믿는 것이 관건이에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연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로가 있어요. 그 수로에 밭에다가 물을 주려면 그 수로에 관을 연결해서 물을 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잔뜩 물이 있어도 그것을 연결해서 내 밭에 뿌리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이것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가 흘러오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누구인지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죄인 중에 괴수고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던 자였는데, 주님으로부터 나를 만나주신 그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들어가 보니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늘의 이 놀라운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알기 때문에 당당해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무엇라고 불러도 좋다. 내 천한 과거나 보잘것없는 집안을 비난해도 좋다. 내가 패배자 같은 운명이라 얘기해도 좋다. 너희가 그런 말을 해도 나를 바꿀 수는 없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내가 안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보면서, 또 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를 통해서 자꾸 주저앉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곳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라 하시는가,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복음을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야,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야. 이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또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다시 말하면 네가 물려받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부요한지 그거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네가 그걸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것을 바울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 놀라운 소망이 넘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이신지 그것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 은혜들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의 단서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 모든 풍요로움을 내 것으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크신 능력, 그 힘의 위력,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어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내게 주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않았음을 얘기해요. 그 은혜가 역사에서 내가 구원받은,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은혜인 것을 알게 하고 오늘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것도 이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역사를 이루냐?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게 돌아가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주님이 이루실 그 모습을 갖춰가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하늘의 무한한 능력을 꺼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많이 수고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10절에서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늦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늦게 믿고 늦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아까 그 친구도 얘기했지만 그 친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예요.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가 어느 날 고등부에 가서 딱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이 다 모태신앙이더라고요. 나는 이제 시작했으니 이 친구들보다 몇 년이나 뒤졌는가 계산해 보니까 한 16년, 17년 정도를 뒤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로 오더라고요. 주일날만.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왔으니까 나는 그럼 이 친구들을 따라잡으려면 하루에 2번 이상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책가방 메고 학교 갔대. 등교할 때 교회 먼저 들려서 하나님 왔어요, 학교 갑니다 인사하고, 또 하교할 때 또 교회 들려가지고 하나님 오늘 공부 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했어. 그리고 때로는 새벽 기도 때 아니면 저녁 때 교회 못 다니게 하시는 아버지한테 혼나가지고 쫓겨났을 때 교회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못해도 2번, 많게는 4번에서 5번 매일마다 간 거예요. 그랬더니 1년 되니까, 죄송합니다, 1년 되니까 그 친구들 믿음 따라잡겠던데요. 여러분, 늦게 믿으신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더 많이 수고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활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동기들이 30여 명이었어요. 그때 저희 동기들 목사 된 건 저 유일이에요. 여러분, 믿음 놓치지 말고 열심 내셔야, 다 목사 되란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또 열심히 살아야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만나 주시고 나같이 형편없이 죄인 중에 괴수인 이런 핍박자를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알고 나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처럼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더 많이 한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에서 믿음 생활했는데 자신은 저 유럽 쪽까지 막 열심히 선교 여행을 여러 번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 일을 감당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신의 열심만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해서 더 많이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수고 속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면서 때로는 그 은혜를 놓칠 때가 있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내 열심만 가지고 내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피곤하여 지쳐서 다 번아웃이 돼버려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 없이는 어떠한 봉사도 어떠한 수고도 가능하지 않아요.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수고 속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청주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청주에 북쪽이 있다고 그래서 청북교회, 제가 거기서 10년을 있다가 왔는데, 제가 맡은 교구에 원거리 교구라고 있어요. 원거리, 말 그대로 멀 원자를 써서 원거리에, 그 교구에는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1시간씩 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멀리 저기 제천, 충북 제천까지 막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도 있는 분들 계세요. 그 원거리 교구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데가 바로 이 1구역인데, 1구역이 청주를 벗어나면 그 내수, 증평 이런 쪽에 있는 구역입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한 동이 한 구역으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그냥 위아래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거리 교구는 어찌됐든 간에 자동차를 운전해서 15분 내지 30분 정도를 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라 여기저기 막 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 도대체 구역장을 맡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 구역장을 맡으면 핑계거리도 좋죠. 너무 멀으니까 구역 예배 못 드립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할 때 그때 젊은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구역장을 맡았어요. 사실 그 구역장을 맡아서 이분이 수고를 하시는데, 매주마다 가정 하나씩을 정해서 그 가정을 찾아갑니다. 어떤 때는 다 바쁘다고 해서 그냥 혼자서 눈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그 가정을 찾아가서 어떤 때는 이 가정에서 싫어서 저쪽 가정에 가서 두 가정이 예배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은 차가 있었으나 사실은 사업이 망해서
가정 형편이 정말 넉넉한 편이 아닌, 그래서 날마다 무슨 일을 프리랜서로 막 하셔야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구역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혼자 드리는 한이 있어도.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애틋하고 안쓰럽고, 그냥 어떤 때는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그분이 항상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서 집사님 올 1년 참 너무 많이 수고하셨는데, 제가 알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펑펑펑 쏟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길로 관뒀느냐? 아니에요. 몇 년을 더 하셨어요. 제가 실패해보니 하나님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제가 실패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러고선 맡은 사명을 몇 년을 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수고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를 부르신 것, 나를 나되게 하신 것, 또 더 많이 수고하게끔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만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또한 내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더 많이 수고해도 그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 또한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풍성한 내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귀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주님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느라고 더 많이 수고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장치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 같은 것을 찾아오시고 택하여 주시고 만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종로로 타며 그저 저주의 사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나되게 하시는 것, 이 또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 많이 수고해도 그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러한 상급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 속에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공급받아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